오늘 시편 34편의 시인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 자신의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은 혹시 동일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시인처럼 오늘 이와 같은 결단과 선포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고백이요, 결단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자는 지금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곤고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헤아리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셨다는 것, 그리고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자랑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시편의 시인처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들이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님에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의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즉시 들어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지금 주기보다는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상황에 맞게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언젠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나중에 예스로 될 때도 있고 노도 될 때도 있고 기다리라는 사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인용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미 응답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겉면의 이유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젊은 사자. 여기서 나온 이 젊은 사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굶주리게 되는 상황을 마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 앞에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 34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나에게 부족함 없이 언제나 나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선포하였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안에 담긴 십자가의 능력,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소망할 때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